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콜라텍이라는 걸 들었을 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끼리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말하는 나이트클럽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라텍에 가면 즉석에서 부킹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서로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거라는데, 저는 처음에 이 콜라텍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로 가서 콜라 먹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의 디스코텍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70, 80 되신 분들이 가서 즐기는 디스코텍, 콜라텍이라는. 사실 이런 곳은 이제 건전한 교제 장소는 못 되겠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별의별 교제의 마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한평생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교제와 사귐과 만남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계모임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특별히 SNS가 발달되면서 정말 별의별 모임이 많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정말 여러 종류의 모임과 단체 등이 와서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합니다. 동창회는 기본이고 무슨 모임, 무슨 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내재된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교제를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는 이유 중에는 내재된 인간에게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최근 고독사라는 단어까지, 최근도 아니죠, 벌써 이제 오래전에 이제 나오고 있는 고독사,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경우, 아무도 그의 인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이런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대부분 독거노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 고독사 같은 경우는 왜 고독사를 붙였습니까? 사무치도록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혼자 생을 마감하는 이 고독사인데, 자식들도 일체 돌아보지 않고 아주 무정한 이 세태를 반영하는 단어 중에 하나 고독사입니다. 전혀 교제권이 없는, 모임이 없는, 말 그대로 홀로독 가자 이제 가는 겁니다. 10여 년 미국 총기 난사 사고를 친 한국의 조승희 씨도 보면 아주 철저한 외톨이였고요. 고독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전혀 교제권이 없었고, 미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이민 2세였고, 그래서 그 지독한 고독이 분노를 일으켰고, 그런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끔 있겠는데요, 일본에서 종종 가끔 백주 대낮에 칼을 가지고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누가 원한도 없는데 막 칼을,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대부분 보면 고독한 사람들이, 이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묻지마 살인 사건을 하는 경우가 일본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도 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한쪽 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이 동물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맹수는 사자나 호랑이로 알려졌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대요. 무리에서 소외된 고라니가, 이 보통 순한 동물인데, 근데 만약 무리에서 소외되면 맹수 이상으로 돌변하는 게 고라니랍니다. 어떻게 무섭게 돌변하는지 모르지만 동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외톨이 감정, 고독 감정이 그만큼 무섭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 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독이라는 것이 있다. 또 파스칼에게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빈 공간,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고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후 죄 가운데 떨어진 후 인간은 이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나? 다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모임과 교제와 사귐이 있고 즐기고 그런 게 있어도, 때로는 이런 모임과 교제에 너무너무 바빠도 근본적으로 이 고독과 외로움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만남과 교제권을 갖고 있는 인기 연예인들이 툭툭 하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으면 외롭지 않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비버리 힐스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모여 사는 미국 사회 거기 그 지역에 가장 정신병 의사들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뭐 인기 연예인들 뭐 얼마 전에 한참 인기 있던 SG 워너비 멤버 중에도 가수 김장훈 얼마나 인기 많았어요. 얼마나 고독해 잠을 못 자잖아요. 인기 탑스타들이 정상을 달려고 하는데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그래서 자꾸 마약을 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고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거를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상식이지만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제권이, 어떤 동창회나 어떤 개회 모임이 내 고독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으니까 다 끊으라는 극단적인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런저런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의 어떤 걸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도 채워줄 수 없고 남편도 채워줄 수 없고 서로 연애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채워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에도 지난날 그 뜨거운 사랑과 체험을 잠깐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 죄인들의 사랑과 그것이 통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은 길어야 18개월, 이것도 굉장히 길게 잡은 거라고 그래요. 1년 6개월 정도. 그 뒤부터는 슬슬 권태기가 찾아오고, 권태기는 5, 60대면 찾아오면 일찍 요즘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상한 감정이 들면 새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 해아래 새가 싶다는 전도서 말씀이 똑같습니다. 해아래 새가 싶다는 건 모든 관계들과 다 적용됩니다. 사랑보다는 그냥 정으로 그냥 산다고 그러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또는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고독과 여기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뭐 제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외롭고 고독할수록 더욱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또는 자식에게 집착. 그러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자식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많은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만나려고 하고 더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자칫 삶은 분주한데 삶의 질은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막에서 목마를 때 신기루를 쫓는 것 같습니다. 사막의 신기루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상을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 마시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거는 목회자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내 안에 이상하게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 그러면은 답은 뻔한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말씀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이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죽었던 내 마음이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는 내 마음이 살아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죠? 그럼 너희를 싸매주시고 칠해주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독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답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일 저녁도 바쁘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시시각각 다가오면 또 나이가 먹으면서 더 그렇게 쉽게 찾아옵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니까, 또 관계도 많이 약해지니까 더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다윗처럼, 한나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막 사람에 너무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막 배우자에 집착하면 이건 조심스러웠다. 사랑은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반대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아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집에서 칩거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 기도 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의욕 상실돼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이 떠나면서 더더욱 이런 폐인처럼 지내는 청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통계로 잡힌 것 말이고 50만에서 60만 명이라는데 그냥 폐족촌 집에만 있는 그냥 잠깐 편의점 먹거리 사고 와서 그냥 계속 집에만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인생 준비도 안 하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이런 폐인 같은 청년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이 청년들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죠 이거. 우리가 이게 하나님 여기 반대로 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 혼자 집에 자꾸 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의욕상실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생활을 방치시키고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딱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사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고 자꾸 사람에 집착하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자꾸 이렇게 있는 거 이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마귀는 더 깊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하고 사고를 치게 하고 또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워도 하나님만이 오시면 그분의 은혜만 임하면 온갖 우리의 고독과 어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고 은혜라는 거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쁨과 소망을 주거든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어떤 성도들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기도를 하고 안 풀려. 그런데도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시더래요. 아멘.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근데 고독한 감정, 외로운 감정에 그냥 이렇게 그 주장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텀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육적으로 가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작은 것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이는데 힘쓰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를 부담 주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런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파나마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심플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채우실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힘든 마음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천차만별인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3년간 하나님 만나는데 그 3년 동안 아무 만남이 없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 너무 외로웠었다 3년 동안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강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 교제권이 없습니다. 쓸쓸하고 때로 우리는 교제권 약할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안 강에서 아무런 교제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외로웠다 힘들었다 사람들 보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서 그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도 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고독한 곳이 아니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있든 아니면 내가 혼자 있든 이거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에나 아니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권 있는 사람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툭툭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교통이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인생의 회자 정리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적 집착과 미련과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풍성히 받고 자란 건강한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마음을 사려고 막 너무 집착하게 그렇게 보통 하지 않는 거 상담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되게 10대 때 탈선하는, 이성적으로 너무 막 잘못된 남친의 여친 너무 집착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요, 대부분 많은 경우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애정이 부족했던 애정 결핍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결론을 들어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 그러니까 늘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 관계도 여유 있게 하고, 그리고 품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여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할 때,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풍성할 때, 이 교제가 오늘 설교제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면 이런 사람들의 교제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삶이 여러분의 기회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자식에 대해서나 배우자나 가정, 친구, 교회 뭐 여러 가지에서 너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아니 막 그냥 화를 내고, 아니면 소은병, 뭐 저렇게 해서 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목회자 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덜 성숙해가지고 너무 사람에게 막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본연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착할 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과의 교제권이 풍성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에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적 교제만 아니라 우리의 사귐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에 은혜가 있고 좋은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친한 게 아니라, 그럼 가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 모임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귐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야 풍성한 교제가 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교제만 되면은 가끔 시험 들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더불어 교제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구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만 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제권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 예배와 기도가 풍성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신 은혜가 올 한 달에도 그런 풍성한 교제가 충만한 올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 대로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의 이면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주네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불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주대로 사전입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불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시다.